예전에 제가 영상 하나 예전에 봤는데 사뭇 충격적이어갖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 실험에 대한 거예요. 원숭이 무리에서 어린 원숭이,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사람 손에 의해서 이제 사육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사람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원숭이가 자랍니다. 성체가 된다 그러죠. 그 성체가 된 원숭이를 이제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관찰 결과가 무엇이냐? 그 원숭이가 가만히 숲속을 보니까 야생 생활을 하는 다른 원숭이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생 원숭이 무리에 다가갔는데 야생 원숭이 무리가 사람 손에 의해서 키워진 원숭이가 자기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사육된 원숭이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변을 기웃거리는 그런 관찰 카메라였습니다. 계속 하는데 아마 그 원숭이의 속마음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 손에 의해서 사람과 같이 길러진 원숭이,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모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규명하지 못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그러죠. 왜 이 영상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 장면에서 원숭이가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는 걸로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요. 정체성이라는 거,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 48절까지 있는데 꽤 긴 그런 시편입니다. 왜 기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망라했기 때문에 참 깁니다. 왜 역사를 쭉 망라해놨나 보면은 4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전쟁통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머나먼 이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간 뿌리뿌리 같은 민족이 흩어져 갖고 이방인으로 한 7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세워졌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전쟁통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다 고향으로 그 다시 세워진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사도 이런 것이 있었죠. 6.25 한국전쟁 후에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경제발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치적인 안정. 나라가 평안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와 나라의 어떤 평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6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전쟁통에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경제발전인가? 정치적 안정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이고 민족인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먼저 지금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은 45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것, 약 한 애너리즘 빼면은 1400년에서 1500년 그 차이가 납니다. 지금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약속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자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과 또 감정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휙휙 변하잖아요. 언제는 자녀들에게 잘했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언제는 왜 그렇게, 상황과 감정.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언제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한결같은 사랑, 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인자하심으로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 이상으로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건져내 주고,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지금 포로 길을 거쳤을 때, 전쟁통에 나라 잃고 고향 잃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다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고, 또 정치적인 안정,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선시 되었던 것은 우리 어떤 민족이냐, 우리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우리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정체성을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잠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야, 마음 잘 추스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마음 잘 추스려. 대부분 감정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 마음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 이성이 담기는 부분, 감정이 담기는 부분, 그리고 의지가 담기는 부분, 그리고 신앙이 담겨있는 우리 사람 안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서 사람의 모든 생각, 또 욕망, 어떤 말의 근원, 또 행동이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 마음 지켜주실 것이야. 이거 죽고 사는 문제다 라고 잠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나,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나,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나, 내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나, 나를 규명하는 것이에요.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고 계십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담아두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규명하는, 명확히 하는 그런 삶이 죽고 사는 문제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한참 됐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제가 이제 97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첫 학기 딱 들어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고 안성모 교수님. 안성모 교수님이 심리학 개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첫 시간 딱 이렇게 하는데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입학하자마자.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건데 그때 어떤 숙제를 내주셨냐면은 책 2권을 딱 소개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책의 제목은 흙이야.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쓴 그 책입니다. 글입니다. 그 중에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 아직도 기억 속에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세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런 유대인 심리학자가 이제 가족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이 사람이 거기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좀 자서전적으로 쓴 것인데 기억에 남는 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독일군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다. 가스로도 사람을 독가스로도 죽였고요. 생매장도 하고 총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전쟁통이라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군 수뇌부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독일군이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굉장히 이게 충격을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독일군들이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갖고 온 결론이 뭐냐면은 이 수용소에 있는 화장실 있죠. 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아우슈비츠를 한번 가봤는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요만한 길이로 시멘트로 한 10m 그냥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멍이 뻥뻥뻥 지그재그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갖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엉덩이에 부벼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런 데를 그냥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실을 딱 하나만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오후 10분씩 딱 2번. 말이 안 되죠. 화장실은 있으나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식기 있죠. 밥 먹는 식기인데 이런 물컵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밤새 용변을 보고 밖에 나갈 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이렇게 커피를 따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빵을 먹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기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고 나면은 수용동에 여기저기에 분변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여기에 다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이죠. 냄새 나고 오물투성이. 자, 뭐가 생각나세요? 딱 보니 저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났더니 오물투성이에다가 냄새 나고 막 그래요. 가축이죠, 가축. 짐승이죠. 그래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배식을 제한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오후 4시 30분이 되면은 폴란드 지역이 되게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종을 치거나 딱 그러면은 자기 컵을 딱 갖고 가면은 컵 한 잔, 그래서 갈색의 따뜻한 커피 색깔이 나는 그러나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싸늘하다 보니까 그걸 딱 마셔야지 이 추위가 풀리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빵을 주는데 빵이 우리 벽돌 있죠. 벽돌 반만한 딱딱한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먹으려고 달려들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니까 배식하고 보초를 서고, 이 모습을 보는 독일군들 입장에서는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 하나가 장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왕 죽을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죽이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 장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짐승을 죽이는 일은 조금 쉽다.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쉬우며,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개구리나 뱀을 죽이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점차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화 되어가고, 그거를 지켜보는 독일군들도 사람에서 짐승으로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파괴되어 갖고 스스로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다가 그렇게 하나 둘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흑야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이 쓰여진 거죠.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의 방법을 발견해낸 사람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수용소 안에서 수용된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든 법칙인데, 남의 빵을 훔쳐먹는 사람들은 죽인다. 왜냐하면 이거는 빵 한 조각 훔쳐먹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쳐먹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이게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나 잊지 않고 세수를 한다. 세수를 한다. 수용소에 샤워 시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4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주는 컵 하나에 주는 갈색의 따뜻한 커피 색깔이 나는, 악취가 나는 그 물을 딱 주면요, 반 컵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반 컵을 마신다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몸을 녹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이렇게 따릅니다. 조금 따라갖고 머리 이렇게 조금 씻고, 조금 따라갖고 얼굴 이렇게 씻고, 조금 따라갖고 몸을 씻고, 그러면 내면에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보라, 나는 인간이다.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거죠. 때로는 보초를 서고 있는 독일군 앞에 가서 따라서 머리 씻고 얼굴 씻고 몸 씻고 하면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겨우 반 컵의 물을 갖고 온갖 배설물로 묻어있는 이 온몸을 목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사람이다. 계속 되뇌인 겁니다. 좀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이후의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 반컵에 물을 갖고 목욕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시도를 하다가 관뒀고, 그렇게 관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렇게 목욕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대요.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 자기 정체성의 결과를 통해서 생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반컵의 물로 세수를 했던 그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죽더라도 저들이 바라는 대로 짐승으로 죽진 않겠다. 죽더라도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겠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 나에 대한 그 질문과 이것을 규명하지 못한다면은 정체성의 문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마치고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에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명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48절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8절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히브리의 어떤 그 통상적인 관용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 아니라,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편 106편은 깁니다. 긴데 결론은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명확하게 자기 출발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나는 어떤 교사인가? 교사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기 전에 나는 어떤 성도인가? 이 출발점이 명확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교육이, 또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된 부모로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또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선배, 선생님, 부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제 스크린에 뜰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섭리하고 계획하신 바라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죠.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명절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많은 사람 만날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그 많은 사람들 만날 때 특별히 오늘 말씀 용서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온전하게 하고 여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로서 이 명절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된 그런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